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꾼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 진심으로 애를 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도 세상도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의 응답이 찾아오고 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짐이 무겁고 해결할 문제가 너무 벅차서 고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받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합니다, 외롭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게 있는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포기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주님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어떤 여인은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박대했습니다. 너는 이방의 개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녀의 소원대로 딸의 질병을 고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나병을, 불치병을 고침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지만 그 병 고침받은 것을 자랑할 사람도 많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축복받아 천국과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님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형님을 명해서 그 재산을 나에게도 나눠주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재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오는 줄 알았느냐 하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주실 만한데 그냥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세계만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편만해 계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아주 쓴 설교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설교죠. 스데반에게 유익이 없는 설교지만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둘러쌌습니다. 돌을 들고 둘러쌌습니다. 기회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무슨 증거가 없어서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한 이후 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바로 그 절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일,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오늘 이 시간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그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싫어했고 모세를 거역했고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설교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서 스데반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장에 나오지도 않고 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그 일이, 그날 있었던 그 순교 사건이 교회 역사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그것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자기의 스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아주 폭발적인 설교를 대적자들에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일을 행하다가 여러분,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선교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 죽음이 위대한 선교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민족주의가 강한지 잘 알잖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멀리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하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배타적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고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면서도 오직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디옥 지역에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타적이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유대인들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죠.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고 떠나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인종주의, 지나치게 자신들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강이 흘러서 이방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 순교가 가지는 큰 의미는, 두 번째 요인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스데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죽으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8절 이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도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기도하고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는 과정을 보면서 이 참 복음에 배타적이고 복음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아주 저항적인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저항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돌로 때리는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사울이한 청년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옆에서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피 흘려 죽어 마땅한 자라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돌로 쳐도 된다.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이 옷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청년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전도자, 선교사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은 순교의 날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술에서 중보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 있나요? 오히려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일지 또 같이 있는 교우일지 아니면 가족일지 그럴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축복을 빌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욕하고 그에게 사사건건 따져서 손익을 구별해내면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는,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모범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예수님 믿은 지 길어야 4년입니다. 4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까지 그때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길어야 4년입니다. 4년.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 성도의 성숙함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 얼마나 유창한가, 얼마나 세련된가, 이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 그들을 버려놓는 게 누군 줄 압니까? 먼저 든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나 저는 빼고요, 다른 교회 목회자, 그래 오래된 사람, 우리 그들의 영성을 흐트러뜨려. 성령 충만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부 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호경 우리 성도님은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9시에 만나서 새가지고 공부하고 격주제로 하니까 오늘은 또 하겠네. 나하고 좀 화요일날 오전에 만나서 공부해서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난 믿음 좋다, 난 기도를 유창하게 믿음 좋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김인중 목사님은 아주 공고할 염소희똥, 비리비리 빈대떡, 1원에 12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주저함없이 자신의 삶까지 예수님의 통치권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딱딱 이런 것 해서 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분에게 의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지, 정말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피 흘릴 수 있는지, 여러분 손해보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손해보고 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돼. 손해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살아야 돼요. 그치 뭘 따져서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 순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믿기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이 컸습니다. 자격도 충분하지 않고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악한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서 바울, 선교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기초를 세운 자가 바로 스데반에게 은혜 받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시절에 신실했어요. 7 집사를 뽑는데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사도들이 골머리 앓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7 집사를 세울 때 그때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총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만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믿은 지 5년 이상 돼야, 교회 온 지 또 몇 년 이상 돼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된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런 법제도가 스데반을 보면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났어요.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립이 엄청 강한데 심각한 겁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둘이 나눠 싸우는데 이 원인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음식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구제품 나눠주는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할 때,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스데반이 여러분 집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7 집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가나다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앞에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뭘 받았을 때라고 생각해요. 방언이 맺다든지 뭐 뜨거운 게 찾아왔다든지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다든지.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영어를 못했었는데 어느 날 선교 갔다가 그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아는 영어 단어를 다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했어요.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다 하다가 원더풀, 베리 굿. 그래서 자기가 성령 역사라니까 성령 역사인 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한마디로 그의 전인격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받는 사람이다. 네, 어떤 분이 여러분의 초청을 받는, 그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물론 성령을 말하죠,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초청했어요. 오세요 오세요, 초청받아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뭐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도 다 맡겼습니다. 이문희 집사님, 요즘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저를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 초청한다 했는데 안 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초청 받았어요. 근데 가서 내가, 집사님 내가 물 마시고 싶어. 그러면 떠먹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래 안 해요. 예, 물 갖다 드리고.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왜 돈을 우리 집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할 때, 동의할 때, 다 바칠 때, 그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근데 여러분, 위탁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하면, 통제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 주님 앞에 맡겼고 마침내 내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는 충만, 성령 받은 스데반의 충만, 첫 번째 지혜가 충만했다. 5번이나 충만했다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의 권능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을 가진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요, 지식을 많이 갖추고 스펙이 많고 그래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척척척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인격, 그 권능을, 그 성령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빈약한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힘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충만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사랑해요. 감사해요. 은혜를 받으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살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고 갈수록 원수가 많아지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외롭잖아요. 나이 들면 혼자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은혜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충만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에게 좀 줄 것이 있을까? 저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저걸 나에게 줄까?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냥 그가 좋아지는 겁니다. 성령에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학대해도 좋아지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충만했어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죠. 많이 아는데 사용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설교로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교회를 폄훼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거짓 증인들이 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립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앞에 놓고 거짓으로 막 거짓 증인이 막 얘기하고 당국자들이 그냥 그렇게 시켜서 하는데, 근데 짐짓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막 모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막 그렇게 죽일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하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냈다.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얼굴 펴세요. 응? 여러분, 얼굴 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상 쓰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스데반은 그 와중에도 충만한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변증이 자신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아브람 때 어떻게 했다, 요셉을 어떻게 했다, 모세를 어떻게 했다, 지금 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요셉, 여러분은 하나님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하는데 애굽에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멸망하는, 죽어가는 기근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불안에 떠는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일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모세를 죽였고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마침내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데반을 죽여 없애야 자신들의 정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거를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해요. 맞아 죽을 말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요, 참남한 것, 이거는 돌에 맞을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거기서 스데반은 그가 바라본 하늘나라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유를 찾았어요. 그렇지, 네가 결국 이단 발언을 했구나, 네가 결국 맞아 죽을 짓을 했구나, 이걸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볼 수 없다, 너희들이 다 증인 아니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스데반의 고백을 들으면서 곤고한 자, 자신의 증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의 길 걸어가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으로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기절할 정도인데 그가 무릎을 꿇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짓 하늘문을 여셔서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보상을 주신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의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모든 악재들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로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다가 꿈속에서 하얀 떡을 먹었다 그래요. 나는 금식을 그리 여러 번 했는데도 한 번도 하얀 떡을 못 먹었는데, 그 떡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고 힘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 위로겠죠. 스데반도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돌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투투투투투. 정신이 멍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여전히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7장 60절로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 품에 자신의 머리를 박겠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이 땅은,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 잊을 수 없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될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가져다주고 교회에 큰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순교의 면류관을 쓴 경건한 성도들 많이 있는데 스데반이 그 첫 열매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친구 야고보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를 섬길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진실이 통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힘없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